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마국간 중에서도 말 이렇게 죽통 거기에서 이렇게 누우셔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곳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분리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 요셉, 그리고 또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동방에서부터 왔어요. 동방이란 말은 베들레헴의 동방을 얘기합니다. 지금 치면 아마 이라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라크나 이란 그 지역에서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이렇게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찾게 됐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그들은 이제 별을 연구하면서 별을 따라가면 정말 그 유명한 어떤 존귀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잘 알면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인생이 망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간증에도 본 것처럼 이분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요. 자기 자녀가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생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자세히 우리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묘함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이 있었어요. 이 선물이 뭐냐면요, 황금, 묘함, 모략. 이거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선물이에요. 황금, 지금도 황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너무나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에게만 드리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이것을 딱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물은 정말 존경에 대한 표시예요. 우리가 선물을 드린다 이러면 누구 사랑할 때 드리고 정말 존중하는 것들. 저희들도 가끔씩 이렇게 우리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내단교회 조 목사님도 그렇고 또 한 분 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드려요. 선물을 드릴 때 이렇게 과일을 사든지 꿀을 사든지 이런 사실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비싸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포장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주성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삼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왕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이렇게 그 제사장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동방박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선생님이 존귀하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존귀하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남편이, 뭐 자기 가족이 이렇게 존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자기 부모님이 존귀한데도 어떤 사람들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까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데 그분을 어떨 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되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한 개 발견했어요. 근데 진주 중에서도 정말 크고 아름답고 굉장한 진주가 있습니다. 뭐 그냥 조그만 진주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진주가 하나 있으면 그거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요. 왜냐하면 이 진주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이걸 사도 내가 전 재산을 팔아도 아무로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진주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전 재산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도 아깝지 않는 그런 그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간증에서도 우리가 봤던 그분이 정말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예수님 없이 자기가 편안하게 살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아니면 이렇게 자기 그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래. 두 개 결정하라면 자기가 서슴없이 전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존귀한 분입니다. 인생의 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키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키가 뭡니까? 인생을 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 대부분이 좀 질병이 있는 분들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또 가난하게 살았던 분은 내가 좀 부유하면 내가 인생의 핵심 키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나 뭐 부유한 것이 핵심 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의 핵심 키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잡은 사람이 인생의 핵심 키를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왔을 때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돌로 치려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존귀한 분을 가장 무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2000년 역사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점령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전 세계에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유대인만큼 고생한 민족은 없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뭐 또 잘 사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2000년 만에 겨우 이제 독립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존귀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정말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이렇게 잡아놓고 돌로 치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에 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았죠. 그러나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진짜 배설물이라기보다도 예수님 앞에 딱 보니까 비교하니까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귀한 분이라고 해도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가족들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 존귀하게 잘 대해드려야 돼요. 사랑하고 존중해드리고 뭐 서로 가족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정말 높여드려요. 그분을 정말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방 박사가 증거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을 따라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디가 물어봤을까요? 왕궁에 가가 물어본 거예요. 왕궁에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헤롯 왕이. 다른 왕이 내가 지금 왕인데 내보다 더 큰 왕이 누가 태어나나 싶어서 깜짝 놀라. 그래서 선지자들하고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성경 구약에 기록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렇게 그 왕을 섬기려고 하니까 내에게도 좀 가르쳐 달라고. 사실은 헤롯 왕은요, 그 왕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던 중에 별을 또 만났어요. 여러분 여기 별 보이죠? 별을 따라 쭉 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별이 딱 멈춘 거예요. 멈췄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아기로 이렇게 태어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증거하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왕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세요. 모든 인류의 왕이세요.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 정치적인 왕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우주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왕이세요. 그분이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왕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은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기 인생에 자기를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버지. 특히
유대교적인 그런 아버지. 우리도 안동에 살고 있는데요.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은 특별히 아버지가 굉장히 독재적인 분이 많아요.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의 대장이에요. 대장이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의 가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그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기가 왕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뭐 여자들은 왕이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왕이지만 모든 인류가 자기가 왕되어 사는 것이 인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고 자기도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면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오늘 간증에서 본 그분처럼 자기가 그렇게 힘드는 것은 아이가 힘들어서 아이가 정말 병들어가지고 수술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아이가 힘들고 병들어가 힘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증거하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왕이신 분입니다. 동방 박사 이진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진 우리가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청년은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된 청년이에요. 그들은 약간 자폐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그 전에 자기가 자폐증이 있고 예민하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이랬는데 그것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자기 느낌이 안 맞으면 다 자기가 막 그렇게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분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고 주인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분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죠. 그리고 진정히 우리의 삶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이제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 경배란 뜻은요, 손에 입을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왕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 신하들이 그 왕의 이렇게 손에다가 입을 이렇게 맞춥니다. 꿇 앉아서. 그게 경배의 자세예요. 이런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경배를 받아야 될 그런 분입니다. 경배는요, 가장 존귀한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분이 정말 천지창조한 분인 줄 알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별을 보고 정말 놀라운 분이 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동방과 증거하는 예수님은요, 엎드려 경배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기 면류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 아들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아들의 입을 맞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에게서 길에서 망하리라. 예수님께 입을 안 맞추면 다 망하게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분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들은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 사람만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말 예수님께 입 맞추었던 민족은 다 잘 됐어요. 특별히 유럽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유럽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라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그분을 경배했을 때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이렇게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사는 게 끝나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교회를 전부 다 막 십자가를 부수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교회를 중국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점차 이제 전 세계에 막히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던 북한은 교회가 싹 없으니 딱 한 개 그냥 임시로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그냥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 외에는 교회가 없어요. 완전히 김일성만 섬겨라, 김정일이만 섬겨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히 저주받았어요. 정말 너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나라들은 다 잘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총교도들도요 정말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도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크게 뭐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상급을 주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상급이 달라요. 이 땅에서 너무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저 천국 가가 잘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함으로 예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동방박사가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마구간의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그분을 우리가 잘 경배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가슴에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흡기가 아픈 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하나님, 호흡기 계통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숨은 잘 쉬게 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지금 떠나가게 될지어다. 몸의 면역성이 생기게 될지어다. 김영숙 집사님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이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든 부분에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금희